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느껴지게 될 아픔, 배신의 큰 아픔들에 대해서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선지서가 그렇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잘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소선지서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직접적인 언어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바로 자기의 상황을 깨달아서 회개하든지 자기의 상황이 어떻던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감정적인 표현이 방금 망한다, 죽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직접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중심이 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역함을 지적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당장 오늘 죽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또 다음 날에는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이걸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잘 가닥을 못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딱 그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찾아야 될 온전히 확인해야 될 그 마음의 분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는 이유, 아니 우리가 우리의 계획만큼 잘 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부를 얻지 못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열매와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이것은 무슨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능력이 혹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혹은 요즘은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님이 어떤 재벌 가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런 일 안 해도 될 텐데 혹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 이렇게 어려운 이유 혹은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고 인맥이 없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원인과 이유를 돌리고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있다,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망하는 이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 깨어있지 못하는 마음에 대하여
너무 마음에 죄스럽기도 하고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저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말씀이 너 제사장 오히려 더 망하게 될 거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씹어보면서 그럼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조심스럽게 볼 때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영역이 제사장을 포함한 다른 영역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라고 얘기할 때 앞에 있는 말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제사장인 네가 제대로 나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통칭하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백성에게 니네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제대로 알지도 않고 내 말을 너희들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가르치는, 알려주는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다고 싶습니다. 말씀 이렇게 적용하면서 제사장과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가벼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계획이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명목상으로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가장 절박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난 잘 알아. 무슨 말이냐? 그들은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기도 하고 그들의 하루 일과는 아마 그날도 예배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야만 하는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난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서는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예 단언하시기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른다.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실패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실패의 이유다. 그게 실패의 이유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제사장에게 찾으시고,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율법을 통해 중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실 때에 하고 계실 때 단순히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이렇게 친척들, 가족들 보면 1년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많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더 심하죠.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동안 계속 같이 지내면 우리의 흉어물도 다 알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어떤지 마음을 참 잘 알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번 명절 이럴 때 만나다 보면 참 잘 알아요. 반가워요. 그 마음은 방향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몇 번의 경험으로 통해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다예요. 요즘은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지, 뭐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은 친구는 누군지 이런 거는 물어봐서 알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느끼게 돼서 안다. 어떤 영향들 혹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같이 살아봐야 함께 해봐야 아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 그거 안심하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네가 정말 씹어보고 삶으로 그것을 아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아버지 사랑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멀리 타향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아무튼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보내고 마침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붙잡고 환영하고 잔치를 열지만 그날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땀을 흘렸던 첫째는 둘째 돌아왔다는 말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도 싫어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며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면서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동생한테는 그렇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항변하듯이 막 이야기를 할 때 너 내 거 다 내 거 뭐든 다 네 거잖아. 지금은 둘째가 돌아온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 보면 첫째는 아버지랑 같이 살고 그날도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속에 집 떠나간 둘째 아들 있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날마다 멀리 산 거가 이미 먼데 거리가 이미 먼데도 그 바깥을 동구밭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오늘 돌아올까 싶어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간절함에 대해서 오히려 귀 닫고 마음 닫고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실상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그 본심을 그 방향을 제대로 읽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다가 어느 청년이 교회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큰 화분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이런 표현이 조금 세긴 하지만 그 표현상 그 위치상 정말 어떻게 저까지 기어 들어갔을까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장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 구석에 큰 화분 큰 애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뒷자리는 참 거기는 일부러 사람 앉지 말라는 듯이 그 화분을 이렇게 바짝 비춰놓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뒤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을까? 저거는 화분을 이렇게 막 앞으로 옮기고 이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저 뭐야 저건 뭐 암살단도 아니고 자객도 아니고 저기 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청년이 거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자기 안에 있는 말을 그냥 확 다 내놓더라고요. 놀랐으니까 얘기했을 거라고 싶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 아들. 자기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나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화분 뒤에 숨어 있어서 저 화분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 찾아갔더니 본인이 저를 먼저 알고 교회 나오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오늘 왜 왔나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교회에 너무 오고 싶어 하시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서 모시고 올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 부축하고 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 본당이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는데 할머니는 본당 안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할머니 권사님은 그 교회 거의 처음서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권사님이신데 걸음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자리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면 본인들 본당 안에 앉아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나와서 화분 뒤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렇게 엄청난 전투력을 뿜뿜 뿜어대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하여 하시는 은혜를 같이 붙잡을 수 있을 텐데, 같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청년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분명히 상처가 있을 거고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부분들도 너무너무 있었지만 그 모습이 다른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여전히 날 것 그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 대한 많은 소식들도 알고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로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마구마구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많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교회 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철학과 교수님이었는데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교회 가시는 분이었어요.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매일 나가시지? 매주마다. 왜냐면 매주 수업을 들으니까 맨날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신학과 수업도 아니고 철학과 수업인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회는 날마다 가시더라고요. 저 마음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내심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만큼 때문에 오는 경외함도 은혜도 함께 있어야겠구나.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어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붙잡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무슨 말이냐? 제사장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마치 부부가 서로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여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야다라는 히브리 표현처럼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을 부부 사이에 아는 것처럼 야다라는 단어처럼 경험해서 함께 살아서 사소한 일도 함께 순종하고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아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이 막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영광이 수치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제사장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더라. 교회가 막 많아지고 교회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거, 성도가 그냥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교회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우리가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우리에게 떠올려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사장이 많아지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만 숫자가 늘어나고 다만 어떤 외적인 외연이 늘어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절 말씀하셨던 거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냐, 알아가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알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을 더 기뻐하고 계세요. 17세기에 프랑스 파리의 깔멜 수도원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수사로서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평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작 거의 죽을 때까지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갈 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어갈 때 거의 이제 임종원 앞에 있을 때 그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거의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도 참 짓궂다고 싶지만 대답이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로렌스 형제라면 침상에 누워서도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무슨 뭘 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로렌스 형제가 나는 지금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병상에서 임종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참 특별하지만 병상에서 누워있는 로렌스 형제가 마지막으로 나는 평생 해오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처음에 물어봤던 분이 평생 주방 일을 한 사람이 침상에서도 주방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게 다시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생 해왔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평생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야채를 다듬고 뭘 씻어내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을 섬기는 아주 사소한 일, 날마다 반복되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지금 똑같이 이 일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직장을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하니까 이야기하고 우리가 재정적인 일 앞에 건강 앞에 오늘도 병원을 돌보고 병원에 나아가고 또 사랑하는 이들 돌볼 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외적인 외연이 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 자체를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게 수치가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성탄절이 많은 제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중심을 묻게 하고 찾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같이 놀잖아요. 빨간 날이라고.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섰나 하는 질문이에요. 빨간 날이라고 기뻐하고 출근 안 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을 우리는 넘어선 거냐. 예수님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의미와
그 약속을 우리는 정말 붙잡고 있는가? 명목상의 어떤 그런 절개가 아니라 난 정말 주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름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구체적인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